조선 왕국이 오기 전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날 살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 지냈는데, 그걸 한순간 어떤 서양의 이상한 종교가 와서 못하게 하니까, 그냥 그 지방의 전통이고 다른 뜻이 아니라 날 낳아줘서 고마운데, 우리 연미사 봉헌한 것처럼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냥 절하고 기억해 주는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인 천주교밖에 빌미가 됩니다. 이승훈 베드로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땅에서 기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한국교회는 시작되잖아요. 유학에서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많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서적들을 익히고 지식들을 이렇게 습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입신양명하고 조상 제사 모시고 그것이 다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라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접했을 때 천지개벽설 이상의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있구나, 하늘의 주인이 분명히 별도로 계시는구나, 나의 임자, 나의 주님, 그 개념을 깨닫게 된 거죠. 유학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 혼은 어떻게 돼요? 이 혼은 제사를 모실 때까지는 잠시 동안 머물죠.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하면서 기의 흩어짐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혼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영혼설에 의하면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하느님이 별도로 부여해 줬기 때문에 내 죽음과 육신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고유하게. 세례받고 나서 기도 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조상제사가 금지 상태로 오잖아요. 처음에 막바로 금지한 건 아닙니다. 그게 100년 동안 논쟁에 거쳐서 1700년경에 거의 확정되면서 동양에 퍼지게 되거든요. 초기에는 조상제사라고 하는 거를 마테오 리치 이후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기 막 이렇게 죽은 시신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 절하고 공손하게, 중국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날 낳아주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장례미사 하면서 영혼을 기억하듯이 그런 공경의 뜻이겠구나 라고 충분히 받아들였죠,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도미니코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에 신부님들 들어왔고, 시골 사람들을 직접 다가가서 종교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물을 떠서 절하지 않나, 부모님 초상이나 부모님 물건이나 이런 거 나무에 신주 모셔가지고 거의 다 절을 하고 빌지를 않나, 이거 미신으로 보인 거죠. 교황청에다 이제 가서 투서를 넣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런 미신 막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사물에다가 절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내비로 둡니다 하고 이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다, 예수의 선교사가 가서 해명을 하죠. 그거는 그냥 시골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좀 그럴 뿐이지 사실 제사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준 감사에 대한 어떤 그들 전통이고 하니까 괜찮다, 아니다 하면서 논쟁이 붙는 과정에서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교황청에서. 사실 예수회가 조금 시기받은 면도 있거든요. 예수회가 전 세계로 점차 이제 뻗어나가고 발전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수도회끼리 시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작용하면서 결국에 예수회가 전례 논쟁에서 지게 되고 1775년경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해산
해가지고 중국에서 떠나게 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1784년에 이수군이 세례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제사를 못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선조들은 조금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서 천주교를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걸 대응했던 우리 순교자들이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담긴 왜 조상제사를 금지했는지 발언을 하거든요. 윤지충은 신주라고 적혀있는 우리 부모님 이름에 신이 써있지만 이게 목수가 나무 잘라다가 글씨 써가지고 해놓은데 여기에 무슨 부모님이 계시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천주교에서 이걸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한 거다. 그리고 지금 양반 중에 돈 없는 사람 제사 뭐 안 지내고 있다. 그 나는 지금 천주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훼손한 것 뿐인데 내가 국가에 잘못한 것 같진 않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요, 우리 선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7기구라고 있어요. 7기구에 보면 첫 번째가 교황님을 위해서, 주교님 성직자를 위해서, 세 번째가 그 지역의 국왕을 위해서, 그 밖에 있던 그 국왕을 위해서, 네 번째가 우리 지역의 관장들, 공무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혔던 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지향을 맞춰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몰라줬을까? 저는 그런 게 때때로 아쉬워요. 1791년 진산사건 조상제사 위패를 훼손함으로써 온 박해 때 많이 떠납니다. 배교 선언도 많이 하고요. 이승훈, 정약용 이런 인물들 다 그때 이렇게 배교하고 공식적으로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일단 겉으로는 떠나게 돼요. 그때가 큰 기점이 되죠. 정화상의 상제상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호소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뭐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왜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무조건 박해를 합니까? 왜 천주교 신자만 임금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뜻을 살펴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많은 양반이 떠나게 되면서 중인, 평민, 노비, 하층민으로 가는 계기가 됐고 신자가 불어났다라고 보고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노비나 이제 평민들에게 내려갔고 그때부터 양반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평민들은 3, 4대까지 못 모시고 자기 부모를 기억해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결집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우니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